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야곱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예언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430년이 흘러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들의 말씀이 거기 아브라함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율법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자손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만이, 그러니까 율법과 그 할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렸죠. 근데 그들은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어쨌든 그 율법을 지켜내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할 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가 틀렸냐? 언약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죠.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언약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근데 그게 숫자에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말할 때 이미 그 자손은 단순히 육신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들,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죠. 육신의 족속.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다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나라의 부흥, 사람이 많아져, 인구가 많아지는 것,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 늘어나는 것,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질 못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는 뭐죠?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도 광야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광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예요. 교회. 세례를 받았죠. 그들이 홍해에서. 그러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 의식에 갇혀서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뭐 더 크게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난리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관심도 갖지 마셔. 여러분들이 관심 간다고 대통령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간다고 뭐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했잖아요. 그건 명분이 있었잖아. 일본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했어요. 물론 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어요. 지들끼리 싸워. 근데 목사님들이 또 그걸 또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러고 있으니 목회자 그냥 말씀 전하면 되지 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교회가 어느 순간 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우리만의 또 율법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구체화시켜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율법들이 또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더 강화시켰어요. 강화.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죠.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의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아니면 정죄해요? 정죄하죠. 정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의를 지키지 말아야 되냐? 주의는 지켜야죠. 근데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돼요. 11조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10의 1이에요. 하나님이 10의 1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배는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았어요. 환상 중에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있으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지, 아유 오늘도 주일 됐구나, 11시 됐구나, 그래서 나와서 사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그러고 돌아가면 이걸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못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도 사는데 불러지게 돼야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말이죠. 내 안에서. 근데 자꾸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특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 율법을 버렸습니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그 전과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져야 된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했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제 가운데로,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는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안 거예요. 지금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나도 알아. 근데 지식적으로 알아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 그래서 진짜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서 아이고, 저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다는 마음이 들면 그게 내 구원받은 자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비난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되었어요.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자유한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왜 망가져요? 왜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줄 알게 하고, 지키는 줄 아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늘 항상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율법은 항상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10계명, 뭐 수많은 계명 생각할 것도 없고 딱 10계명만 생각해도 내가 거기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율법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 언약을 붙들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율법과 그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흐려지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을 때, 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러니 늘 하루하루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사용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 생각이. 내가 한 것이 공로가 되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 쌓여지는 것처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늘에 쌓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하늘에 쌓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드려지게 한 믿음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죠.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늘에 필요합니까? 아니, 땅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드려지는 것이지, 누가 강요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보는 자가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야 가야 합니다. 뭐 그동안도 많은 수고가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나를 부르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나의 공로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참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더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항상 그랬잖아요. 하고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내가 다 하지 못함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성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했다고, 내가 했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가 그러더래요. 내가 했다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건 한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셨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저 몽학성생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꾸 지배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그것을 닮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믿음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엇이 이렇게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훼손시키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것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